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20절이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다같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5년도 1월달 세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올해 첫 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새로운 결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맹구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구가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 밥통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하냐? 예를 들어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얼마야? 쉽지? 그게 얼마지? 그랬더니 이 맹구가 밥통 2개요. 그러더랍니다.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얼마야? 이게 이 밥통아, 그것도 몰라? 자기가 밥통이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밥통 2개라고 했어.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아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이 맹구처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5개의 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물멜롯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몇 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물멜롯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와라. 그 어느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5개를 가지고 물멜롯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 앞에, 그래서 골리앗을 5개 가지고 갔지만 하나로 물리쳤어요. 그럼 왜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되지? 왜 5개를 가지고 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왜 5개 물멜롯 5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럼 나머지 4개는 뭐 했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5개 중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머지 거인 5을 물리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멜도시 5개지 3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3개라고 그렇게 되지 마세요. 네, 아직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네. 다윗의 생애는요, 거인에서 시작해서 거인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인이 있고 거목이 있고 거성이 있습니다. 5개 돌을 주워 들고 시작하여 5명의 거인을 죽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거인으로 시작해서 거인으로 끝났다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경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거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성경에서 자 21절에 20절에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것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에 있는데 그도 거인 중의 소생이라. 네. 자 오늘 21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 자기를 믿는, 오늘 이 거인 중에 손가락이 6개라고. 그 사람은 뭐라? 자기를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다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있을진저. 잠언 13장 7절에 시작.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스스로 있는 체하여도 이게 뭐예요? 아주 거만하다는 말이죠. 잘난 체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이냐 잘난 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무조건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여도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도 오히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원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척을 해요. 왜? 내가 가난한 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얼굴이 잘나지 못한 사람이 더 얼굴을 더 가꾸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못났으니까. 근데 잘난 사람은요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써서 잘났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났고 나를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 사람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죽은 거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 모두 24개입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사람은 여기 넘어뜨린다는 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죽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만심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기는 거인이고 힘이 있고 나보다 키가 크고
손가락이 더 있고 발가락이 더 있고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가락, 손가락이 6개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 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넘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이렇게 모이는 서로 인사합시다. 제발 좀 교만 떨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얼마나 많이 듣고 기가 그냥 딱지니 앉을 정도로 얼마나 갖다 대폈는데도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모기를 주시하는 게 누구냐?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모기를 주시합니다. 왜요? 왜 주시해요? 잡아먹으려. 그런데 메뚜기 뒤에는요, 사마귀가 주시하고 있어요. 도마뱀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혓바닥을 쏙 내면서 탁 이렇게 땡겨 먹잖아요. 그런데 사마귀가 이 도마뱀 입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발이. 그걸 잡아가지고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입으로 그거를 갉아먹더라고. 도마뱀이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갔다가 그 사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입으로 갉아먹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마귀가 무서워요. 그런데 메뚜기 뒤에 사마귀가 있는데 그 뒤에서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응시했는데 그 뒤에 또 사마귀 뒤에는 뭐야? 개구리가 또 잡아먹으려고 응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뱀이 또 잡아먹으려고 응시하고 있어요. 그 뱀 뒤에 누가 있어요? 뱀을 잡는 땅꾼이 있어. 서로 막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꾼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하와이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담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땅꾼 뒤에 누가 있을까요? 몰라야 제가 알려주지. 땅꾼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먹힐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만한 사람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넘어뜨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모기를 주시하고 있는 게 메뚜기고 메뚜기 주시하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주시하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주시하는 건 뱀입니다. 뱀을 주시하는 건 뭡니까? 땅꾼입니다. 땅꾼을 주시하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잡어 먹을 걸 생각 못하고 잡을 걸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생각 속에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와 마음을 함께 낮추는 것,
그런데 교만한 자와 함께 교만하면 뭡니까? 자기 교만해서 그 사람과 함께 뭔가 나누었다고 해서 그 탈취물을 나누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겸손한 자와 낮아지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높이려고 내가 잘난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하면 주님이 오히려 높여주신대요.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 근데 여기서 지금 낮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낮아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잖아요. 오늘 분명히 이 거인이 하나님께서 넘어뜨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올해 2025년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좀 함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적 교만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교만은요, 자기 과대 평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자기 과대 평가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분야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성막 질 수 있는 투시도 성막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8개월 만에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8일간의 성대한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아론이 제1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막에. 그래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을 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율법 십계명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혼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제물을 드려서 불이 내려서 불태운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라고 미드라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아할 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내 아들 중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흥분과 감격 그리고 기쁨과 기대가 충만했던 분위기는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봉헌식이 무르익어갔을 때 8일째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즐겨서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있는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불만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불평한 거예요. 불평.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조와 그 원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각 예배 드릴 때에, 목장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은요, 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불평하지 맙시다. 올 한해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닫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두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은 70장로보다 높다고 여겼습니다. 차세대 우리가 지도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자기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교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답과 아비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홧김. 그게 얼마나 불만고 원망, 불평하는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왜 어떤 사람은 이게 반찬도 그렇고 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왜 교회가 이러느냐 왜 교회가 뭐 이쪽저쪽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나답과 아비후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는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이제 불평 속에 홧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먹고 분향하고 못했습니다. 술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즉시 데려갔어요. 불을 내려서 오히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홧김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교만으로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잘난 체 하는, 똑똑한 체 하는구나. 그러면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과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오늘 손가락이 6개요, 발가락이 6개, 모두 2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인이요. 남보다 좀 커, 키도 크고, 잘났어, 많이 배웠어, 많이 가졌어. 이게, 나답과 아비후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술 먹었다는 말은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적 교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또 교만의 죄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불순종의 죄지만 그 불순종 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기상천외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잖아요.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났던 나지만 너도 좀 한번 좀 망해봐. 마귀 사탄은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군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시간 온 여러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다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서 꼬여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범죄를 했지만 결국 그 중심 속에는요, 아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지상천외한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루시엘 천사장이요, 루시엘 천사장,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님을 받들어서 시종두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되려고 교만 떨다가 쫓겨나서 이제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거인이라고 자기 믿음에 빠진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인 자와 같아지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루시엘 천사장이 글쎄 그렇게 교만 떨다가 루시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이제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낮아진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여기지 않냐고 땅에 내려왔죠. 이게 내려온 거야. 인카네이션. 땅으로 내려왔다. 낮아진 내려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냐고 내려왔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많은 영광에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제발 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잘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자는 누구냐? 능욕하는 사람.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남을 업심여기서 욕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습니다. 누가? 이 거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업심여기고 괴롭힌다는 사람은 하나님 넘어뜨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으로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5명이나 다 죽고, 첫 번째 돌을 사용한 것이 뭡니까? 블레셋의 누구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거인들을 하나씩 5명이 5돌을 통하여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갖가지 모욕을 했지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첫 돌로 해서 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쳐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리시고 그 거인들, 블레셋 모든 사람들 거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 협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미리암. 모세가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잡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잡족 중에 구수 여자, 약간의 흑인이었습니다. 완전 흑인이 아니라 약간의 흑인. 모세의 속마음 모르는 미디암을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흑인 여자와 그 잡족들과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라고 해서 미디암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모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도 그랬습니다. 함.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하고 둘째 막내는 아버지의 모든 수치를 보고 뒷걸음쳐서 했지만, 그러나 함 가운데 있는 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다 형과 동생에게 다 밟아들었습니다. 함은 들추어냈다 이 말입니다. 불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술 취해 있느냐고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함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 지금 흑인이 바로 곧 그 종파입니다. 백인과 황색인 종은 우리 바로 아시아계, 동남아 아시아계, 그리고 흑인종은 흑색인종들, 백인종은 유럽인들. 그게 셈, 함, 야벳 세 족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을 하니까, 아 예수 종교는 서양 종교인데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 우리는 불교 아니냐 불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넘어뜨리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것이 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같이 믿는 자 서로를 능욕하지 말고 욕보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공격자입니다.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들을 공격받게 하십니다. 다윗은 5번 거인과 싸웠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하들이 싸운 것도 있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한 자리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했게 됐습니다. 1차에는 골리앗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엘라 골짜기라고, 엘라 골짜기.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 대치하여 싸웠다는 그 장소를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예, 아주 엘라 골짜기, 산 골짜기 아니라 널찍한 들판인데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쪽 산이 다 있어요. 1차, 2차에는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장 2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 같이 시작, 15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는 말합니다. 1차는 엘라 골짜기에서, 2차, 3차는 곱, 4차도 곱, 오늘 5차에서는 가드에서 싸운 가드.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였을 때 공격자는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거인의 마지막 전쟁은 가드에서 싸워서 결국은 가드라고 하는 건 술 담는 술 짜는 틀이란 말입니다. 술틀. 술틀에 거인을 놓고 짜버렸다는 겁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드의 곳에서 요나단이 거인과 싸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카가 나가서 마지막 거인을 처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셨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총무가 됐고 결국은 함께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공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먼저 싸움을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싸우면,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드라고 하는 술을 짜는 틀집에 집어넣어서 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는 우와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너 말 안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하는데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너 말 잘 들으라는 말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자식이 엄마 날 죽이려고 엄마 미쳤어? 막 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공격자는 공격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거인들은 다윗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공격자의 심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꾸 도박합니까? 한 번 잃었어요. 그러면 다음엔 내가 따야지. 또 잃었어. 잃었으니까 또 한 번 따야지. 또 했어. 또 잃었어. 이제 3번, 4번 잃었으니까 이걸 내가 복구해야지 하는 심리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했어. 그것도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우리 마누라도 맡겨줄 테니까, 내 아내 맡겨줄 테니까 내 아내 팔아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아내가 처녀요, 아니 아가씨요, 뭐요 했더니 아가씨래. 그래서 아니 결혼했다면서,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그랬더니 3년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3년 됐는데 어떻게 아가씨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결혼하자마자 여기 와서 3년 동안 있느라고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싸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그 맛을 알면 자꾸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습관이죠, 습관. 원망,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 네. 다윗은 거인과 싸움으로 시작하여 거인과 싸움으로 생애를 마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사람을 모조리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서로를 모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서로 흉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잖아요.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C 집사를 흉을 보아. A 집사가 B 집사한테 C 집사를 흉 보면서 절대 말하지 마. 뭔 얘긴데? 그래서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해봐 내가 말 안 할게.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아예 말을 끊이지 말아야지. 왜 사람 궁금증이 만들어? 그래, 그럼 말하지 마 절대로 누구한테? 이거 안 할게 해봐. 이 사람은 또 B 집사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C 집사 얘기를 또 했어요. 어머 그랬어?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마. 이거 안 할게.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런데 이 B 집사는 그걸 듣고 가만히 있나? 또 다른 집사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그 C 집사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A 집사가 미련한 것이요. 이 B 집사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C 집사한테 안 갈 것을 생각을 해. 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B 집사가 C 집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C 집사가 또 A 집사한테 그러면 자기도 들통난 거죠. C 집사는 A 집사의 모든 걸 다 너무 잘 알아. 다 드러난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능욕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에 살아있는, 그게 참 좋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능욕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 세상의 원리는 큰 소리 친 사람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해서 큰 소리 빵 치면요, 잘한 사람이 죽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것을 분명히 잘 아셔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넘어뜨린다니까. 참새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올해 2025년도 한 해는 이런 겸손하게 하셔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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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뭐예요? 네? 그게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하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제발 좀 겸손하며 삽시다.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 여기도.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좀 올해 한 해 좀 뭔가 아름답게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겸손함으로 특히 교회의 리더자들은 더욱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본받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꼬꾸라뜨리게 만든다고요. 술잔 틀에다가 집어넣고 짜듯이 그냥 째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거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니 그러하다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 삶에서 교만 떨었다가 잘났다가 자기만을 높이다가 자기만을 인정해주다가 달라고 하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교만을 떨어서 사울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폐위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믿는 남을 높여주고 사람의 능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좀 낮아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하이 기며 갈 길을 물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공격하는 사람, 말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제는 2025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아진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한 해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축복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